고대권 집사님 기도함으로 오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일상 회복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며 살아가게 하지 마시옵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딴 생각하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 듣게 하시옵고 우리 일상생활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그렇지 않을 때에 깨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4절 찬송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번엔 거꾸로 17절 말씀부터 암송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 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웁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후로는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역대 왕 가운데 페르디난트 5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점장이로부터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마드리갈. 그곳에서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점쟁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섬뜩하지요. 특별히 그 마드리갈은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지만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1년 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역 순찰을 하는데 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순회하다가 그만 탈이 났습니다.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숙소를 찾아 들어누웠고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신하, 여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예 왕이여,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곳이 어디라 그랬지요? 마드리갈. 지금 있는 이곳은 마드갈레. 왕이 그 말을 착각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마드갈레인 그곳을 마드리갈로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섬뜩 지나가는 생각이 이곳에서 죽는다. 그리고 진짜 며칠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함께 따라갔던 신하들과 모든 병사 그리고 온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왕이 죽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라, 마치 요원과 같은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디모데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신약 성경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크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데일리아고 또 하나는 율라베이아란 말입니다. 저기서 율라베이아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면, 데일리아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앞에 나와 있는 데일리아,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디모데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첫째,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꿰고 속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와 목회자들이 백기 이놈아 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교리적으로 다투고 논쟁하고 쫓아내어야 되지요. 근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얼마나 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앞뒤 전후 뭐 예의 같은 게 있습니까? 막 엄청나게 무리하지. 당시에 거짓 교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사생결단으로 싸우니까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그에게 마땅히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 우린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또 두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한 50대, 60대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우리 60대 우리 형님들, 또 우리 누나들, 우리 성도들, 마음은 20대지요. 마음은 20대지요. 박순원 권사님 마음은 1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순영 권사님 마음은 20대지요. 마음은 20대. 근데 50대, 60대 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의자에 있다가 일어서서 그렇지 않던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아프면, 위에 약간 염증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별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데,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위가 아프면 무슨 생각하지요? 위암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옛날에는 맞다 개보리인으로 끝나는데, 지금 머리가 아프면 어때요? 60대가 되면 와, 이거 뇌출혈 오는 거 아닌가. 심장이 뜨끔뜨끔하면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소화가 안 되나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툭툭 치고 말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심장이 좀 아프면 어때요? 덜컥. 디모데도 마찬가지. 육신이 약하니까 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두려웠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줄줄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내 차례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 고개를 넘는데 마침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를 넣으니까 약간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어수룩하고 이제 밤이 곧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 꼬마 하나가 너무너무 밝은 미소로 그 공동묘지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만 더 많으면 뭐 귀신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니? 이 공동묘지에 날도 컴컴해지는데 곧 밤도 다가오는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들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공동묘지 관리사거든요.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공동묘지 벌써 느낌만 해도 으싹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 아이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공동묘지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자리는 자기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였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뛰어노는지. 왜요? 아버지가 공동묘지 관리인이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리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앞으로 군대 갈 청년들도 있고요, 입사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과제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리인이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돼요? 웃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의 관리인이 되시고 인도하실 걸 확신함으로 이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려움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끄러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위선 때문에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혹은 어떤 일에 당당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의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했던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별 하나를 달면 그 사람의 계급을 뭐라 그러지요? 뭐라 그러지요? 준장이라고. 준장.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여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별 하나를 달면 준장, 별 2개를 달면 소장, 별 3개를 달면 중장, 별 4개를 달면 대장, 그리고 대장보다 더 높은 것이 병장. 믿거나 말거나. 20년 만에 별을 달았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합니까? 대령에서 별을 달면 달라지는 것이 막 20가지 이상 된다고 하지요. 뭐 칼도 받고 그 다음에 예우도 다르고.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별이 되면 전쟁이 나면 별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들고 간답니다. 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 별을 다는 거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겠습니까? 별을 달고 드디어 자기 혼자만의 사무실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제 새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화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 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구요? 하니까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어요. 충성하고 인사하고 뭔가 보고하려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갑자기 수화기를 집어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진급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단장님 3분과 함께 이곳에 온다고요? 국방부 장관도요? 아이 감사합니다.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끊고 난 다음에 이등병에게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등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준장님, 여단장님, 중대장이 여단장님 사무실에 전화선 가설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여단장 별 하나가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애들 말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겠지요. 오늘 본문 8절의 부끄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자신의 거짓이나 위선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아멘. 자,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차례는 디모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그거 이전에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 자신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역시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요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신자인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양해하고, 또 여러분 좋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또 깜빡했는데, 우리 김기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지금 계신가? 김기도 집사님 지금 울대병원에 입원하러 가셨는데, 김기도 집사님이 그 약간 폐 쪽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 그 김기도 집사님이 그 무슨 내과 의원입니다. 윤철 내과 의원인가? 근데 그 이렇게 진단서가 들고 울대병원에 가니까 울대병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진단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까? 이야, 그 의사 진짜 내과 의사인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 아프면 다 거기 가십시오. 좋은 정보입니다. 아니 사람들 판독도 못 하는데 울산대학병원 의사가 이 의사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윤철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아픈 분들 항상 거기 가십시오. 우리 성도들 누구 아프면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가 몰라서지 울산에서 소문났답니다. 소문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또 예를 들어서 김기도 집사님이나 또 박순득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막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지요. 누가 아프다고, 그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가면 낫는다, 얼마나 판독 잘하는지 모른다,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라. 그것은요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일이고,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운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복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하고 자랑하고 외쳐야지요. 오늘 디모데가 그런 유혹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VIP 주일을
VIP 초청들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한 뿌리다. 한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한 뿌리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맥락을 보십시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한 뿌리입니다. 같은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관리인이 되시며,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의 관리인이 되시며 내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게 행하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귀는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소식, 주식, 땅 정보 그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두 집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 다 입원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3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도 이번 주 또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성도 가운데 입원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번 주에도 해야 될 프로젝트와 또 여러 가지 일들 부담되시는 분은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 참고는 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의 관리인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이심을 확신함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변하여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영적 디딤돌과 달려가는 모든 일의 영적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관리인이 되심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 잠잠히 기다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김기두, 김영순 집사님이 월요일, 수요일 각각 수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광고 드린 그대로 최현 선교사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일여전도에 대신해서 감사 인사 제가 전하고요.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